할렐루야.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58문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혜택의 참여자가 되었는가? 이게 질문이고요. 답변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혜택의 참여자가 되는 길은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인데 이는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중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는데요. 주님의 중보 사역으로 우리에게 주신 혜택 중에 가장 큰 혜택은 구원이었죠. 주님의 중보 사역으로 얻은 혜택인 그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느냐 하는 것이 오늘 질문의 핵심인데요. 답변의 핵심도 그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성령님의 사역이다 라고 하는 게 답변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값을 치러 사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거죠. 성령님은 주님이 이루신 구속의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적용되도록 일하십니다. 우린 절대 스스로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마음을 바꾸고 회개하게 하고 믿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죽은 척한 것이 아니라 죽은 거죠. 에베소 2장 1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연인의 본성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찾는 것이 불가능한 거죠. 로마 3장 10절 11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일단 우리의 영혼을 살려놔야 그래야 다음 이런저런 판단을 하든지 생각을 하든지 하는 것이죠. 그 일을 우리를 살려놓는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살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고린도서 3장 6절에요. 성령이 아니고는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 못하고요.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구원 사역에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늘 성령 하나님, 성령 의지해야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영접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히브리서 11장 6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고 거절함을 통해서 발생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즉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 성경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지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의인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렇게 말씀하죠. 예외가 없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노인이든 어린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부자든 빈자든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복음을 영접하고 거절함은 언제나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일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알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우리의 자유의지는 언제나 복음을 거절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의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사용하는 이 자유의지에는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죄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는 의사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는 자유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면 깡패들이 선량한 사람의 가게에 들어가서 빙 둘러서서 막 칼로 생명을 위협하고 그리고 하면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라라고 이야기하죠. 위협에 못 이겨서 도장을 보통 찍죠. 그리고 계약이 성사가 됩니다. 그 사람 분명 자유의사로 계약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강박에 의한 이 계약은 무효죠. 자유의사로 한 것이지만 사실은 자유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협박이죠. 이처럼 우리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알지도 믿지도 못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마음의 진리를 바로 깨닫게 함으로 진정한 자유의지를 그때 비로소 발휘할 수 있게 되죠. 그때 비로소 자유의지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가 자유의지가 되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자유로운 그 자유를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그때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서도 목을 믿지 않을 사람이 있나요? 예,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자유의지로 거절하는 거죠. 고라스 땅에 귀신 들린 자 안에 있었던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천국도 알고 지옥도 다 아는 존재였죠.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끝까지 거역합니다. 그들의 끝은 영원한 불못이죠.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고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될 때 우리의 자유의지로 복음을 영접할 수 있는 조건, 그런 참된 그런 자유로운 그런 조건이 성립이 되는 것이고요. 그때 우리가 그 자유의지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유의지로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믿는 거고요. 그때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그 영접,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의 구원은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구원받을 선택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베푸신 성령님의 사역은 인간의 결정에 의해서 우리가 좌우될까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는 것, 성령께서 우리를 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결정이 아니라 이 성령님의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이죠. 성령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내버려 두시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흙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의 결정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일을 하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이렇게 했죠. 내가 너를 구원할 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원래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바벨론에 돌아올 날이 되면 그들을 구원하신다. 하나님께 정해놓은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선언인데요. 그 날과 때를 하나님이 정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을 하나님이 정하는 것입니다. 그 베푸실 은혜를 성령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유의지로 그 구원에 참여하기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접이죠. 그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지 않고 성령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하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죠. 심지어 믿지 않는 이들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괴로워할 때 그들을 다 고쳐줬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와 감사합니다. 주님은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죠.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나머지 9은요 구원받지 못한 것이죠. 보십시오. 구원받지 못한 자,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자의 기도, 그들의 간구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들어주신 것을 보지요.
그러나 구원의 문제는 다르죠. 그것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만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내놓는 중보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신 성령께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감사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주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구원하신 이 크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 구원의 은혜를 잘 잊지 아니하고 그 구원의 은혜 앞에 늘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성령이 충만함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파리하게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